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삶. 다시 한번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삶. 우리의 삶을 인사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삽시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6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쩌면 16장, 16장의 짧은 책이지만 신구약 합쳐 가장 사랑받는 책,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알리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재해석을 하면서 또 재발견하면서 역사를 뒤집어 놓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쩌면 파워가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가 변한 것도 로마서 때문이고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다시 세워진 것도 이 작은 책 로마서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책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도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한 절로 성경 66권을 요약한다면 그 믿음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제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책은 바로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을 때의 차원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책은 요한 1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볼 때마다 믿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기록용대는 AD 56년에서 57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그때 띄어버렸는데 그 뒤로 이제 3년, 4년 정도 지나서 AD 60년에서 61년에 이 바울이 책 로마를 방문해서 이 서신을 받아보았던 사람과 말씀을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관행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책 중에서 엄청난 파워적인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텐데 먼저 알아야 될까? 우리 첫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마서를 쓴 이유. 과연 이 바울이 저자였던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크게 집필의 동기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집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동기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의 동기. 어떤 동기다? 구원의 동기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가 일대의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우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믿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 신앙에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의 부분 그리고 신앙의 왜곡된 부분 내가 이것을 잘못 알았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의 책 중에 하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잘못된 것을 한마디로 수술되기 위해서 수술의 집도 하나님의 성령의 집도 안에서 그 모든 배를 자르고 그 안에 나쁜 암덩어리나 좋지 않은 것을 다 끄집어내는 수술되기 위해서 내가 누워있는 그리고 나의 좋지 않은 것을 다 덜어내서 버려지는 그런 책들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잘만 읽으면은 내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우리가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정리하게 만들어줄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보면은 내가 수술하지만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과연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계속해 되묻게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구원을 일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믿음. 구원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시작하면서 구원과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쓰여진 동기, 첫 번째는 구원이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준 책이 로마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선교적인 동기이다.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쓰면서 선교적인 것,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이 이방인들 세계로 와서 어떤 세계의 중무대로 뻗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진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로마까지 쭉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 가지고 쭉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현장. 그래서 우리가 전설을 의하면은 우리가 대구 지역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도마가 왔다 갔다. 그래서 도마상이 그려지기도 하고 사도 도마가 직접 그곳에서 사역했다는 그런 일본의 어떤 문건에도 나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사역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도마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들고 떨쳐나갔던 그런 사도들의 놀라운 그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방의 세계가 주 무대에 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자세히 내용 보면 구원은 어디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구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이방인들의 민족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터키 중심으로 해서 이스탄불 지역으로 이렇게 쭉 퍼져진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구원이 먼저 왔고 구원이 그것을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선민사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시고 아브라함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메시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도 그와 같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부터 출발했다고 보게 돼요. 우리 이방인들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큰 주무대, 세계의 무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본래 출발점은 어디다? 이스라엘이다. 마지막에 구원의 사건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보게 되면 출발점이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수요도 이스라엘.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 어디다?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의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지 먼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의 역사가 확산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희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또 어디입니까? 유대와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또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거 순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디부터 집중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그러나서 이제 핍박이 시작합니다. 핍박이 시작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이가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지기 시작합니까? 온 유대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 집사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 엄청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내려옵니까? 사마리아로 베드로가 내려가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은. 근데 베드로 가서 보니까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먼저 체험했던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누구의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집에 가서 보니까 빌립 실서를 통해 대부흥의 운동을 통해 이것은 성령 역사다. 저들 또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그런 디도와 그런 많은 살자들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쩌면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과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신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신자를 놓지 않습니다. 잠시 내버려 두신 것이지 나중에 그들이 다 돌아가게 만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하셨고요.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써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 이 둘 다 이루어질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리고 이 복음을 다 들을 때 누가 오신다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나가시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이 로마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까지는 이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하는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셨느냐? 그러지 않나. 한 번 택한 자는 영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1장을 딱 끝내요.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들 딱 드러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세 번째 동기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래봐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내가 나의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가르쳐 자기 나름대로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을 자기의 주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보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애워봤잖아요. 그 문제가 첫 번째가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즉 산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거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를 드리는 삶. 어떻게 드리라? 제물이 되어라.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라. 살아있는 삶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산제사다라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없이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제사는요 다 제물이 존재합니다. 제물이 존재하지 않은 제사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제사를 제물로 드렸을 겁니다.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 땅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져서 여기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성전 뜰이 있겠죠. 밖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물등봉이 있고 밖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좀 더 나가면 이제는 짐승을 잡아야 될 곳이 있고 우리는 이 성전 뜰을 하고 그 밖으로도 어떤 성전 주변에 우리는 모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 이 짐승 필요해요. 내가 짐승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7의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제 내가 그를 위해 살겠다.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 산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 또한 제물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어떤 단어가 올라옵니까? 구원, 새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이 이루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관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구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이 옵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뀝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혁신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서 살아서 넘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이루고 의에 이루고 입술을 시인해서 바로 구원입니다. 내 마음과 입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가리켜 구원의 완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내가 산 제물이 돼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이다. 우리 나라를 늘 자신을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이 되었냐?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산 제사냐?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은 늘 발견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하루를 누구 위해 사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찾으면서 우리는 그것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란 것입니다. 그런 로마서는 이 엄청난 두 가지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은 물어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의 심장을 갖추고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라. 아멘. 사도행전이 없이는 로마서가 없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먼저 읽었고 로마서 뒤에 이것은 사도행전의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를 읽어갈 때 야 로마서가 이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따로 로마서 따로 두 개 따로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 연결되는 책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읽어야 되고 신약 공부하면서 공부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가 아니죠. 설교도 공부하는 거 강의도 공부가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자지만은 여러분 들을 때 공부라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 배워가면서 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기술센터에서 가장 좋은 약을 여러분 개발했어요. 이 약은 토지를 살립니다. 이 토지를 살릴 때 이것을 뿌리면은 그 토지가 살아나서 그곳에 뿌려지는 모든 종자들은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발표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합니까? 다 그것을 사겠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설명서대로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옛날에 습관대로 대충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많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대충 뿌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설명서를 읽어서 어느 정도 양을 맞춰서 꼬박꼬박 그것을 맞추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그 밭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다라고 누구에게 전해 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이거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내가 그것을 삶을 옮길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따로 읽은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따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도행전 안에 포함된 로마서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의 계획까지 쭉 나타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제2의 신부로 얻어갑니까? 로마에 가보게 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딱 끝나잖아요. 거기서 바로 사도행전 전체예요. 그러면 1차, 2차 하고 나서 3차 이렇게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머물러요. 이제 바울이 이제 모든 실망합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 아테네 철학사상과 부딪혀서 너무나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자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딜 가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아테네 철학과 함께 부딪히게 되고 신학사상과 철학사상이 부딪힐 때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에 머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나중에 그의 동력자들 와서 힘을 다할 때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만은 그 전까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때 이제는 그가 그곳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썼던 책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예요. 그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에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우리는 AD 56년에서 57년경에 쓰였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각을 온통 어디에? 선교 중심으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면 좋을까? 복음은 무엇인가? 지어짠 거예요. 애기씨만 지어짜서 딱 만들어뒀던 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정말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로마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최고 믿고 자기만을 정말 이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다가 딱 골랐던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는 나의 무엇이다? 보호자다. 여러분, 베베 여자 집사가 그 로마서를 들고 그 멀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로마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여자의 몸으로 베베 집사가 그것을 들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 심정을 그대로 친 거예요. 어디서 있었던 거? 고린도에서 쓰여졌던 책을 그대로 전달하는 위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간절한 심정이 있을 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편지를 받아봤을 때, 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구나. 내 믿음이 달아오르구나.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다.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능력,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정, 이것을 없이는 이 로마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로마서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능력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인 간절한 마음에 우리가 받은 채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로마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바울의 세 가지 정체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세 가지 정체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하는데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 로마서를 읽기가 쉽습니다. 바울이요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얘는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자기를 누구라 소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 우리 1절 상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를 가리켜 누구라? 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너무나 우리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사상은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갔냐? 너는 나중에 미래는 무엇이냐? 죽음 뒤에 너는 어디로 갔냐? 이것이 철학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철학사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최근에 25살 배우, 여자 배우 정말 잘 나갔던 배우가 여러분 자살했잖아요. 그가 왜 죽게 됐을까요? 여러분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실형들을 부딪히고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도 그가 미래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았을까?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앞으로 자기가 연기해야 될 것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는 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었을 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꾸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죄인이지만 지금 현재는 누굽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중에 죽음 후에 머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과 구원. 이 구원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책들이 있지만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보여준 것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책정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것 같다. 그럼 어디로 갔냐?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는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를 만드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한마디로 그 존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자신의 존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과서를 가져와도 어떤 세상의 지식을 하더라도 나의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그리고 대답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의 생각한 만큼 그렇게 유식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엄청난 지략가였고 엄청난 학자이고요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서적을 다 알고 율법적인 것은 여러분 그 법안이라 그렇게 엄한 문화권에서 여러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에서는 바울아 네가 학문을 너무나 연구하다 보니까 뭐했다? 미쳤구나 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학문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믿었던 그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가죠.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왜요? 예수가 자기의 삶의 이웃이요. 예수밖에 없었거든요. 나는 어디서부터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앞으로 죽으면 어디에 있을까? 이 모든 것에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딱 느꼈어요. 야, 누구뿐이다? 예수뿐이구나.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예수.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는 이유, 예수. 내가 지금 숨을 쉬는 이유도 누구? 예수. 그가 모든 것이 예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딱 서신을 쓰면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로 나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도 없어요. 자기도 의지도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될 권리를 다 빼앗아버려요. 어떤 그런 착권에 취하면서 너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물건과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노예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죽여도요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냥 팔아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냥 없애버려요. 이것이 물건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노예인데 이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것이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이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예수가 가라면 가야 되고 예수가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예수는 살아면 살아야 되고 입을 벌리라면 입을 벌려야 되는 노예입니다. 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누구의 것이라?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데? 종, 노예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노예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출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 노예로 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무사도 바벨론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을 돌아오죠. 왜 돌아오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노예로 살아가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이 되잖아요. 7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이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말라기시아에 대해서 영적인 노예가 된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때 이 노예로부터 구원을 시켜야 하는데 인류의 모든 구원을 시킬 수 있는 한 방에 인류를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완전히 마귀를 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죽이고 바로 우리 인간을 끄집어냈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종살에서 종식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법원에서 바울이요. 어떻게 말하면서요? 나는 종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충격적인 자기 이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자기를 사랑하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은다 하더라도 내가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선언해 줍니다. 나는 누구로 살겠다? 종으로 살겠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이런 종으로서는 두 가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의 삶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런 것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던 그런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배고픔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매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엄청난 위험을 당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사랑의 매인자다. 나는 사랑의 매인자야. 누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의 매인종이야. 그럴 때 바울의 종은 그냥 결박당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매인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풀린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였어요. 어디로 가기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매인자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모든 사사들을 부르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의 노예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의 종입니까? 자기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는 이제